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본문은 좀 긴데요. 두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가 두 절만 같이 읽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선언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의 긴 족보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의 특징을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그 메시아가 베풀 세례와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성격을 규정지어 구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임에 비해서 후에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구별지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구약적 그런 제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되풀이되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항구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과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갖고 와서 세례 받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심을 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런 성격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고 있었던 그런 세례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적 제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메시아가 오셔서 베풀 세례의 성격을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항구적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세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소멸하면 항구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것을 세례 요한은 미리 암시하며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가 갖고 있는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죄된 혈육을 통해 나지 않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규정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특별한 직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특별한 직책들이 있었어요. 어떤 직책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 세워지는 독특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공적인 사역에 임명이 되었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의 의미, 즉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직책을 위해 구별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 세례 요한 앞에 몰려왔던 많은 군중들이 받았던 그런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 전통 속에서 특별한 직임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졌다는 표시로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어지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리,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예수님을 기뻐 받으셨고요, 그가 감당할 사역을 기뻐한다는 공적인 하늘의 선언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모든 사역의 현장 자리마다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 대관식을, 특별한 직책으로 위해 부름받아 특별한 직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서 마치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뿔에 기름을 담아 그의 집까지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왕이다 하는 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의 자리, 공적인 직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받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되어졌던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의 관점을 보면 조금 특별한 언급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부분을 누가는 생략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행하시는 특별한 언약적 세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을 위해 임명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함에 있어 누가는 특별한 언급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갑니다. 기도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되어졌던 일련의 현상들을 누가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거룩한 소리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현상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포커싱 되고 있는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는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죠. 그럼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기도하시는 사건을 누가는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읽는 성경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더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이런 음성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의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역한 성경 속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과 기도하시는 사건을 분리하여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한 관찰이고 발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동사로 연결되고 있다. 포커스가 한 가지 동사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건 세례가 아니고 기도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 중에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된 저자들 중에 가장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저자는 누가입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큼 많은 기도가 표현된 복음서가 없습니다. 무려 10번 이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언급 50% 이상이 누가의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는 왜 이리도 많은 기도를 그의 책에 담고 있는 것일까? 누가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수님, 그리고 기도했던 성도들, 그리고 기도의 사건들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걸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많은 기도를 언급하는 데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 맨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그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그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의논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하는 누가의 가슴에는 이런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저는 세례를 받는 사건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적인 사역 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가 느낌직한 그 감정을 좀 우리도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의 가슴에는 이 본문을 기록하며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제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아버지 품에 돌려드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좇아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시작합니다. 이런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관식을 마치신 후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음성으로 그 아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으로 그 아들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자, 너는 내 삶의 전부다. 유진 피터슨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는 이 누가가 느꼈음직한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런 것들을 유진 피터슨도 느끼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조금 그 강조하는 바가 완전히 강조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가 가 있냐면 내 사랑하는 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끝이 십자가예요. 그 사역을 시작한다고 아들이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너와 함께, 너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감격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갔던 그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세상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사역의 시작 지점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의 나눔,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그 애틋함,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하는 아들에게 찾아가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 아들을 격려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일체를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걸 바라봐야 되고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뭘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은 가야 될 길을 확정하고 그리고 굳세게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는 응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왜 누가는 그리도 기도를 강조했는지, 왜 기도가 그리도 중요한지, 왜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그가 쓴 책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진정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에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뜨거움이고 감격이고 감사이고 감동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원야담교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자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관계성이 반영된 존재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초청된 왕 같은 자,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내신 걸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내셨다는 의미 속에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참 많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의미를 설명하고는 제가 늘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닮은 자로 존재하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건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교제는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영원한 교제, 영원 속, 그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심의 목적을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설명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재창조되는데 창조와 재창조의 목적은 하나같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으로의 초청,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요.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한 줄 압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행위, 단순히 교회의 인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 아버지 곁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위대한 나라, 그 위대한 백성, 위대한 교제로 초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으며 우리의 입술의 작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의 하나님은 기뻐 춤추며 그 사실을 감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청받고 누릴 그 영원한 교제, 그 아름다운 하늘의 교제, 그럼 그것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거룩한 그 교제로에 초청받은 사건, 그 의미, 그 아름다움을 미리 경험하는 사건, 그게 바로 기도라고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때론 은밀한 가장 깊은 교제이고 나눔이고 대화이다. 장차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사건,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다.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늘 또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야고보는요, 형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친척까지 동원해서 방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집으로 가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심지어 형이 죽는 그 자리에는 수치스럽다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외에는 그 어떤 가족도 예수님의 처형의 장소에 다가가질 않았어요. 집안의 수치이고 우리 집안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창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손, 그 모습으로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쓰다듬어 치유해 내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를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변화된 야고보의 모습을 그의 척에서 소개할 때 그 야고보의 가장 큰 특징을 뭘로 소개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들의 이름을 누가는 특별히 거론하며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묻죠.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운 형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죄송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 가슴 가득한 그 아픔, 아마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후회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가슴 밑에서부터 점여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타까움이고 되돌릴 수 없는 답답함이었을 것이고 그리움이었을 것이고 만남을 향한 소망이었을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래요. 평생을 그리운 형님을 부르며 살았던 삶.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처럼 됐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가장 그리운 형님과 교제하고 있었고요.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형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시간, 그게 바로 야고보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그 모든 그 기업의 모든 기술적인 것들을 구비하여 온전케 한 인물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인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자동차 업계 신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던데, 그의 손을 신화의 손이라 이렇게까지 일컬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고는 이 손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일으킨 신화의 손입니다. 그래서 한껏 찬사하고는 사회자가 찰스 캐터링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회자는요, 내 손으로 자동차 부품이 개발되고 조립되어 온전한 차가 됐을 때 그 감동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의외였습니다. 캐터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루터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 한결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었던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5년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 신원예담교 모든 성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담자, 묵상하자, 예수님을 담자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의 거룩한 자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나요? 2분, 3분을 참을 수 있나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까? 2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 위에 내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늘도 열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도구가 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마음 아픔으로 응원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서셔서 이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그 온전하심과 영원하심에 이르게 하시고자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대 그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 주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걸어가며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